봉정암으로 갑니다. 봉정암 순례 2박 3일로 울리는데 좀 가지고 2박 3일로 가는데 미리 일정 비워두시고 아마 버스 한 대, 여기도 버스 한 대 가득 채워서 갑니다. 그래서 늦게 신청하시면 자리가 없어서 못 가시고요. 해마다 저희가 봉정암으로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달에는 저희 후원 행사 문빈정사에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스님들이 내어주는 사찰 음식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사찰 음식 공양 올리고 여러 가지 기념식도 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7월 달에 13일, 14일 날은 소리 좀 줄여도 될 것 같아요. 네. 7월 13일, 14일 날은 수련회, 우리 녹색불교 아카데미 수련회를 영광에 있는 불갑사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미리 일정들 좀 체크해 놓으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대만불교 성지순례는 현장 스님 모시고 가는데 현재 지금 17명이 신청이 돼가지고 저희 16명 이렇게 예상했는데 뭐 한 20명 정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녹색불교 아카데미 식구들 중에서 꼭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되시면 여름 휴가 기간이기도 하고 5박 6일 길지 않으니까 대만 불교의 생생한 현장들을 직접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것도 보성 대원사 현장 스님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좋은 공부의 시간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희 부처님 오신 날은 오늘 강의하시는 스님, 담준 스님의 은사 스님인 이렇게 화순 춘향의 불암사라는 절을 정말 멋있습니다. 아주 이렇게 아주 아름다운 절인데 거기에서 부처님 오신 날을 이렇게 보내기로 했고요. 누구 여쭤보시네 방금 이 연등 33개 걸려 있습니다. 이렇게 연등 거셔도 됩니다. 가족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 소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등 거시면 됩니다. 네. 우리 스님 오셨으니까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토요일 날 야외 뷔페 가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절반 가셨네요. 가신 분은 우리 스님 뵈셨을 겁니다. 우리 담준 스님의 그 공덕과 복덕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의미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오늘 이제 처음 뵙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 매일 아침에 단톡방에 제가 이제 빌어서 올리지만 담준 스님의 행복한 붓다 편지 보셨죠? 네, 그 편지를 54일 동안 4월 13일부터 6월 5일 환경의 날까지 매일 아침 법구경 아주 짧은 시잖아요. 아주 이렇게 짧은 시로 된 부처님 말씀인데 그것을 스님께서 이렇게 하나씩 풀어가지고 매일 아침 지금 이렇게 전해오고 있는데 읽으신 분? 다 읽으시네요. 네. 네. 우리 스님께서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그 법구경을 잘 하루하루 풀어 써주십니다. 아마 오늘 처음 뵈신 분 계실 건데, 귀한 시간 되실 거고요. 오늘부터 이번 주, 다음 주,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한 주 건너뜁니다. 그때 혼자 나오면 여기 혼자 나오시면 안 돼요. 그날은 휴강입니다. 휴강. 부처님 오신 날 다음 날 목요일 날은 휴강이고요. 그 다음 주 그래서 3번에 걸쳐서 이렇게 불교 기본 교리에 대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식순에 따라서 3기을에부터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거룩한 스님들께
네, 3기에 이어서 다음은 우리말 반야심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네, 반야심경 봉독에 이어서 수행문 낭송이 있겠습니다. 수행문.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은 잘 살펴보면 다 내 마음이 일으킨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 괴로움과 얽매임이 밖으로부터 오는 줄 착각하고 이 종교 저 종교 이절 저절 이 사람 저 사람을 찾아다니며 행복과 자유를 구하지만 끝내 얻지 못한다. 그것은 안심인명의 도는 밖으로 찾아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어디에서 어떤 괴로움일지라도 안으로 살펴보면 그 모든 괴로움의 뿌리가 다 마음 가운데 있고 그 마음의 실체가 본래 공한 줄 알면 모든 괴로움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신이 일으킨 한 생각에 사로잡혀 옳다 그르다 모양 짓고 그 모양에 집착해서 온갖 괴로움을 스스로 만든다. 한 생각 돌이켜서 이 사로잡힘에서 벗어나면 모든 괴로움과 얽매임. 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은 저희 광주전남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소임을 맡고 계시고요. 지금 산수동 두암타운 맞은편에 선덕사라는 도심 사찰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지 소임을 맡고 계시는 우리 담준 스님 오늘 모셔서 3주간 불교 기본 교육 진행하는데요. 우리 스님은 서울에서 살다가 고향인 광주로 내려오셔가지고 열심히 또 포교 활동 하고 계십니다. 철학 박사이십니다. 우리 담준 스님께 먼저 이렇게 합장 반배하고 큰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좀 주십시오. 쌍봉사에서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수업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급작스럽게 저는 아주 먼 일로 한 6월, 한 7월쯤에 하겠거니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리고 목요일은 또 제가 아주 바쁜 그 날 중에 하루인데 새벽 예불 마치고 8시 반경에 제가 해인사를 가야 됩니다. 해인사는 이제 그 학인 스님들이 계시고 이제 밖으로 치면 이제 대학원생들 이제 유락승가 대학원이 있는데 왕복 4시간 운전하고 30분 밥 먹고 강의 4시간 하고 해야 되는데 오늘은 갔더니 우리 유른정 대학원장 스님이 이 스님 깜빡했다고 오늘 일정이 있어서 강의가 없는데 그래서 왕복 4시간 움직여서 차 한 잔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절에 오니까 한 4시 반쯤 돼서 이제 그때부터 일을 또 했죠. 이제 아까 우리 기획실장 말한 대로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이제 연등 꼬리표를 달아야 되는데 우리 절이 한 800개 정도 달거든요. 올해는 한 1000개를 달아야겠다. 그 목표를 세우고 이제 꼬리표 한 200개 달고 왔더니 기진맥진해가지고 한 20분 전에 도착했는데 차에서 좀 누워있다가 주지가 말만 주지지 어저께 우리 임택 동구청장이 절에 왔더라고요. 왔고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 하다가 스님 그 청장도 3D 업종입니다. 깊이 동감한다. 나도 3D다. 이제 그 양반도 이제 3선이던가요? 이제 임기가 그 3선 이상 안 된다고 그러대요. 3선 하고도 이제 한 번 쉬었다가 다시 출마하는 건 되는데 연임은 3선 이상 안 된다고 해서 저도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릴까 하다가 조금 더 큰 정치 무대에서 더 큰 뜻을 펼쳐보는 게 좋지 않겠냐 말씀하니까 그게 뭐 부정 안 하시대요. 그래서 이제 우리 간사가 사진 한 장 찍자 그러니까 우리 임 청장이 내 손을 꽉 잡더니 제가 많이 도와드리겠다. 지금 뭐 힘 있습니까? 그 말은 또 그렇게 했죠. 그래서 이래저래 이제 분주하게 한 주 보냈고 내일은 또 우리 종단의 큰 어른 스님이었던 송광사 방장 그 현봉 스님의 어떤 그 조문도 좀 가야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고 뇌출혈, 뇌경색이라고 한 것 같던데 참 나이도 아직 70 중반이신데 참 이런 소식 들을 때마다 이제 저희가 의지해야 될 어른들이 한 분, 두 분 돌아가시니까 참 마음이 착잡하기도 하고 좀 복잡타단합니다. 거기다가 또 오늘 강의 준비도 못했는데 뭘 말씀드려야 될까 싶기도 하고 요즘 와서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씩 들어가나 봐요. 이제 어른들 말이 또 저 학교 다닐 때 그 노 교수님들 말이 조금씩
아, 그때 이런 뜻으로 이런 말씀하셨구나. 그 느끼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학교 다닐 때는 이제 대학원 수업 받을 때 이제 교수님들이 그러시거든요. 대학원 수업이 제일 쉽고 학부 1학년 수업이 제일 어렵다. 저도 해보니까 저기 그 해인사 가면은 뭐 크게 한 거 없습니다. 그냥 텍스트 같이 읽고 질문 받고 대답해주고 이제 그럼 다 하거든요. 아니면 내가 하기 싫으면 여기 페이퍼 좀 준비해 와라. 그래 돌아가면서 이제 발표시키면 되는 것이어서 이미 이제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스님들이기 때문에 뭐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미주알 고주알 그 말씀드릴 것도 없고 다 이제 스님들 나름대로 공부하는 어떤 그 패턴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뭐 크게 덧붙일 거 없는데 여러분들은 물론 이제 밖에서는 다 나름대로 큰 역할들을 하고 계시겠지만 아마 불교는 조금 관심은 가지고 있는데 글쎄 깊은 어떤 이해까지 뭐 제가 외람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정도까지는 아닐 거라 보거든요. 그럼 대도 이제 거의 이제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들이 좀 쉽게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이야기해달라. 이제 그게 가장 공통적으로 많이 요구하시는 것 같고 불교가 너무 어렵다. 그제 언제입니까? 원효사에서 이제 그 우리 뭐죠? 총동창회 그 출범식이었던가요? 하니까 남도 일보 부회장이시던가요? 그분이 작년에 하셨다가 그만두셨다고 하대요. 다시 하실 의향도 있으신 것 같긴 한데, 예, 저는 이제 옆에서 듣기만 했는데 너무 어렵다. 어렵고 너무 용어들이 낯설다. 그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야 이게 또 저도 막막하죠. 이걸 어떻게 어렵다고 하는 걸 갖다가 이제 말씀드려야 된가 싶기도 하고 특히나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이 사성제, 팔정도, 연기법 이제 그런 것인데요. 특히나 연기법은 그 말씀 드리기 앞서서 이제 저희 절도 아주 공부하는 이제 어떤 수행 풍토가 아주 오래전부터 갖춰진 절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선덕사는 이건 자랑이 아니라 저는 나름대로 이제 아주 규모는 작습니다. 조그만 동네 절인데 근데 중단에서 주목하고 있는 사찰입니다.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기 때문에 지역 주민과 이제 공동체의 어떤 삶을 어떤 삶의 대안을 마련할 것인가 이제 그러한 고민을 늘 담아내고 있고 그다음에 수행하는 공동체 공부하는 이제 그 모임을 좀 꾸려 나가 보자라고 해서 이제 우리도 불교다고 합니다. 하는데 약간 이렇게 수가 많지는 않아요. 이제 한 기껏해 한 15명에서 20명 정도 이제 그 정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금요일마다 이제 니까야 이제 합송을 하고 있는데 사부 니까야 나중에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니까야는 말 그대로 부처님이 직접 설하신 말씀을 모아놓은 게 니까야거든요. 그래서 아주 긴 길이 상대적으로 우리 소설을 치면 장편 소설에 해당되는 게 D가 길어서 D가입니다. 이런 또 품위 없는 농담하면 안 되는데 D가 니까야. 그다음에 중간 길이 소설로 치면은 이제 중편 소설쯤 되겠죠. 그게 이제 맞지만 니까야. 그다음에 법수 숫자와 관련된 거 1, 2, 3, 4 해서 그래서 수가 하나씩 더해 갈 때마다 이제 그 편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앙구따라 니까야. 증일 아함경이라고 그러죠. 증일 아함경 앙구따라 니까야. 그다음에 주제별로 모아놓은 게 쌍요따 니까야고 이제 거기서 빠진 거, 누락된 것을 또 모아놓은 것이 이제 우리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뭐 수다니 빠따 그런 경전들을 모아놓은 게 이제 꾼다까 니까야. 그래서 사부 니까야, 오부 니까야라고 하는데
이제 강 목사님이 번역한 것은 한 18권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전재성 박사라고 계시는데, 제가 학자이시죠. 이제 그분이 한 것은 20권가량 되거든요. 이제 전국에서 그 사부 니까야를 갖다가 완독해 보고자 하는 모임은 여태까지 수차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거의 이제 한 7, 8년 걸리거든요. 8년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하게 되면 다 중간에 포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코로나 전에 한 번 쌍유따부터 시작했는데 한 번 뛰고 코로나 한 3년 쉬었다가 합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계속 그 구두로 이제 발화를 해야 돼서 여러 사람이 모여서 이제 그런 형태로 하는 게 위험스럽기도 하겠다 싶어서 한 3년 쉬었다가 올해부터 다시 시작했는데 쌍유따니까 2권 지금 한 3분의 2가량 읽고 있습니다. 연기에 관한 것을 읽고 있거든요. 근데 어려운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70대 되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젊은 이제 그 불교 대학의 학교에서 공부하고 천태 사상 공부하고 있는 친구도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어려운데도 보람이 있대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러분들은 불교 해왔던 게 남들이 이야기해 준 불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님이 이야기하는 불교, 그 다음에 어디 책에서 이야기하는 불교, 남들이 해석해 준 거, 어느 유명한 교수, 법륜스님이 이야기한 거, 누가 이야기한 거, 유튜브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다 남들이 이야기해 준 거, 다 그걸 통해서 불교를 이해했지. 여러분들이 다이렉트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건 내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해 봐야겠다. 그런 시도는 안 해봤지 않습니까? 그것이 니까야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이 이야기해 준 걸 갖다가 못 믿어서가 아니라 인정한다. 그렇지만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야겠다. 그것이 니까야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전학교도 이제 2학기 때 니까야 강독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그때는 좀 상대적으로 난이도가 낮으면서 잘 알려진 것 위주로 편집된 이라 스님이시라고 아주 그분도 이제 아주 경전 해석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 거 가지고 한 7강, 이제 8강 정도 이제 그렇게 할 생각이니까 나중에 이제 혹여 이제 뭐 경전학교는 뭐 여러분들 들으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이제 혹여 시간 되시는 분들은 같이 해도 좋겠다 싶고, 그 니까야 강도 우리 선덕사 그것이 이제 흐름이 끊길까 걱정을 했던 게 제가 주지소임이 6월 말까지거든요. 여러분들 공찰, 그러니까 종단에 소속된 개인 사찰이 아니라 종단의 사찰은 그 주지소임이 4년마다 바뀌거든요. 근데 이게 4년 만에 가게 되면은 이제 이것도 이제 선덕사 법문 때 말씀드리려고 아껴놨던 것인데, 아까 말한 대로 저는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승가대학교에서 학인들하고 공부하는 것이 제일 보람으로 느꼈고, 그래서 그거 이제 평생 이제 중노릇 하면서 이제 공부하면서 이제 또 글 쓰면서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했는데, 정말 뜻하지 않게 주지소임을 이제 맡았지 않습니까? 지금 3년, 4년 됐는데, 이게 다르대요. 공부는 나만 열심히 하면 되는 건데, 이게 절소임은 살림이지 않습니까? 살림은 그게 통용이 안 돼요.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부터 해서 하나부터 10까지, 아까 3D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건물이 또 낡아서 아이고 뭔 전기가 잘 나가, 전기 잘 나가고 보일러 모터 터지고 뭐 제가 처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다 해야 되거든요. 내가 못한 것은 사람 불러야 되고 그렇게 했는데 저는 진짜 한 1년 딱 되고 가려고 그랬어요. 못 있겠다. 나가 안 맞다. 그런데 이게 그 밟힌 게 이게 제가 49제를 모셨는데 덜컥 그 5천만 원을 갖다 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갚버리면 평생 내 짐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걸 못 느꼈는데 이게 내가 도망간 거잖아요.
그래서 못 가겠는 거예요. 이게 시주인데 시주 무겁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법당 가다 보면 3층에 청화 스님 그 열반 개송이 있거든요. 예, 그것을 제가 그때 절실히 그 의미가 무언가를 갖다가 느꼈던 게, 예, 읽어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청화 스님 열반 개송입니다. 이 세상 저 세상 오고 감을 상관치 않느나 은혜 입은 것이 대천세계만큼 큰데 은혜 갚음은 작은 시내 같음을 한스러워 할 뿐이네. 이것이 가슴 맺힌 거야.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든 가든 뭐 관계없는 건데 그 신도들 눈망울이 이게 막 눈물 나려고 그러는데요. 밤에 정말 이게 그 마음 잡았어요. 잡고 이제 4년 딱 되고 이제 또 이제 이것은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 드릴 이야기인데 이제 절 주리소에 맞다 보면 모든 신도를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그런 법 없어요. 성인 군자가 아닌 이상 부처님도 그렇게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하물며 저는 부처님보다 훨씬 못한 일개 수행자일 뿐인데 그러니까 신도 10명 있으면은 그 전에 상대적으로 대접받았던 신도들이 제가 있을 때 뭔가 소홀한 대접받았다고 생각하면요 흔들어요. 다른 스님 왔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또 하고 있는데 두어 달 전쯤에 또 2천만 원 내신 또 시주가 또 계셨어. 이게 진짜 이맘때쯤 항상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그분은 이제 월북 여기 우리나라는 목포 아버지가 목포 분인데 월북 작가예요. 정철 시인이라고. 근데 그 아드님이신데 그것도 이제 87 이제 우리 민주화운동 시기 때 아주 강렬하게 고대 그 사학과 출신이거든요. 고대 그 학생회도 하고 결국은 이제 그 운동 그런 하고 나서 미국으로 이제 건너갔다가 한 20년 몇 년 만에 돌아오신 거죠. 와가지고 절에다가 이제 원불이라고 있습니다. 원불 이제 아버지, 어머니, 형님 돌아가시고 이제 원불 다 모시고 그다음에 이제 위패 모시고 또 봉헌식 하고 200만 원 정도는 남으니까 스님 절에 갔다가 보태 쓰십시오 준 건데 아마 그거 제가 시주 안 받았으면 저 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주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또 더 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몇 년, 한 4, 5년 더 살아야 될 것 같아서. 그러니까 이게 참, 죽는다 하는 게, 출가할 때는 저도 나름대로 괜찮은 직장 다녔습니다. 교육공무원직을 오래 있으니까. 그거 다 팽개치고, 다 아주 미련 없이 그 출가를 했는데, 이게, 절 옮기는 것이 또 내 마음대로 이게 안 되는 것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또 여러분들 뵈니까 또 여러분들이 다 원찰들 가지고 있으면서 이제 절에 이제 많은 이제 그 공덕행위를 할 건데, 그러니까 이제 공덕행위 하는 것이 정말 큰 보람이 되는 것이면서, 여러분들이 말 그대로 한국 불교를 지켜나가시는 분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시니까 여러분들하고 이제 처음 뵙는 것이고 이제 우리 절로 빗대자면 그 신도들 그 눈빛이 가슴에 박혀서 이게 근데 이제 정 때는 연습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그래 나중에 아이고 시원섭섭하다 나 갈란다 해버리 그래서 제 소망이 나중에 행방불명되는 것입니다. 어디 인도에서 봤다는데 뭐 어디 저기 어떻게 남방 어디 있다고 그런 것 같던데 우리 지가 저는 해강 스님이라고 계시거든요. 우리 법인 스님 가끔씩 강의하실 때 법성기 강의하실 때 해강 스님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해강 스님 풍문으로만 들려요. 어디 인도에서 봤다기도 하고 방글라데시 어디 있다고 한 것 같기도 하고 어디 그 장가 가서 어디 있다고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런 그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데. 말씀드린 대로 연기법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오늘은 아니고 아마 내일 다음 주나 그 다음 시간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리 이제 핑계거리를 만들고 시작을 해야 되는 게 7번 나눠드린 거 보세요. 예. 7번 유물 7번 번호 있죠. 그때 안한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안한다 존자는 부처님의 비서. 45년 동안 이제 부처님 옆에서 모든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그래서 열반에 부처님이 열반에 드셨을 때 결집, 그러니까 스님들끼리 모여서 부처님 말씀을 놓고 이제 논의를 할 때 미심쩍은 게 있으면 다 안한 존재한테 물어요. 안하나 네가 들은 게 이게 맞냐? 그래서 이제 확인 절차를 거치는 그런 것이고, 안한 혹은 안 한다, 같은 말입니다. 안 한다 존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 곁에 앉았다. 앉아서 안 한다 존자는 세존께 이렇게 말씀드렸다. 경이롭습니다 세존이시여. 놀랍습니다 세존이시여. 세존이시여,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이제 제게는 분명하고 또 분명한 것으로 드러납니다. 연기법 알겠다. 이런 그 뉘앙스로 말씀을 이제 안한다 존자가 세존께 드리는데, 안한다여 그와 같이 말하지 말라. 안한다여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연기는 참으로 심오하다. 그리고 참으로 심오하게 드러난다. 안한다여 이 법, 즉 연기법을 깨닫지 못하고 꿰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실에 꿰어진 구슬처럼 얽히게 되고 배짜는 사람의 실타래처럼 헝클어지고 문자 풀처럼 엉키어서 처참한 곳, 불행한 곳, 파멸처, 윤회를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니까 저는 핑계거리가 생겼습니다. 안한다 존자가 연기법에 대해서 분명히 알겠다고 말씀드리니까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연기법은 대단히 심오하고 심오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혹여 제가 연기법을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더라도 저는 아니 부처님도 이렇게 말씀 쉽게 못 드리는데 제가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불교는 절로 알면 아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계속 이제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이제 밖에서 공부한 것까지 제가 이제 원래 국문학으로 박사 논문 쓰려고 그랬거든요. 이제 경상대학교에서 이제 박사를 이제 선시로 했는데, 선시 하려고 보니까 이제 너무나 불교 세계가 이렇게 광활하고 넓은 거예요. 논문 쓰겠다고 이 짓거리 하고 있는 게 이게 내가 너무나 왜소해 보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밖에서 이렇게 짜잘하게 공부할 게 아니라 머리를 깎고 들어가자 해서 출가를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밖에서 이제 들어와서는 이제 불교 윤리 전공을 해서 이제 동국대에서 학위를 했는데, 밖에서는 국문학 선시를 했고, 이제 출가에서는 이제 불교 철학, 서양 윤리와 비교 철학이라고 그러죠. 비교 윤리, 이제 윤리를 했는데, 그러니까 저도 하면 할수록 이것을 이제 계속 불분명한 것들이 계속 드러나요. 그걸 또 이제 밝혀나가는 작업들이고, 그러니까 20년 한 저도 지금도 계속 버벅거리고 힘들어한 부분들을 법구경 쓸 때부터 매번 출처를 찾고, 이제 그것이 이제 혹여 잘못 설명되는 부분은 없는 것인지 혼자 이렇게 검열하고 그런 과정 거치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좀 호흡을 길게 잡고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좋겠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결국은 또 중요한 것은 우리가 특히 불교 여기 와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신 게 불교 지식을 쌓고자, 여러분들 뭐 이거 해서 물론 포교사 보겠다는 분들도 계실 수는 있겠지만, 이론을 쌓아서 뭐 어떻게 다른 데 가서 이걸 활용해야겠다는 생각보다는 아마 이제 추측건데, 불교 공부를 통해서, 마음 공부를 통해서 내 삶이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조금 행복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공부인데 불교 공부는 마음 공부라고 하기도 하고, 혹은 빗대서 말을 하자면 그 빼는 공부입니다. 우리 밖에 공부는 다 스펙을 쌓아서 좋은 직장, 좋은 자리, 그런 자리 가서 이제 써먹자고 하는 공부지 않습니까? 다 플러스 공부라고 치면 이 공부는 덜어내는 공부, 덜어내는 공부. 그러니까 더하는 공부는 우리가 평생 학교 다닐 때부터 어떻게 뭘 배우고 외우고 익히고 써먹고 하는 공부는 우리가 평생 그런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뭔 자격증 공부해야 한다 뭐 한다 할 때 뭐 워낙 그 정보 자료가 제공되는 데도 많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공부할지 다 나름대로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데, 이 공부는 마음을 비우는 공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배운 적도 없고 잘 가르쳐 주는 스승을 만난 적도 없고 대단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부는 말 그대로 덜어내는 공부, 빼는 공부다. 뭘 쌓는 공부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지식의 어떤 그 소화불량, 거기에 비만, 그러니까 지식의 비만 상태인데 이걸 갖다가 다이제스트, 이렇게 뭔가 덜어내는 공부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게 되고, 덜어냈을 때, 비워냈을 때 그때 갖게 되는 행복감은 질적으로, 뭘 자꾸 쌓아서 느끼는 행복감과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가 법정 스님께서는 텅 빈 충만, 텅 비었는데 그때 충만감을 느끼는 게, 그것은 직접 경험해 봐야 되지 이것은 뭐 설명으로 가능한 부분은 아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불교가 왜 이렇게 어렵게 느껴질까? 이제 그거 하나 이제 말씀드리고 이제 교재를 가지고 이제 이어나갈 건데, 우리가 했던 공부는, 저 어려운 말 아닙니다, 행위자 주체. 그러니까 뭔 행위를 하려면 주체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나라는 주체가 있어야 돼. 내가 밥을 먹고 내가 공부를 하고 내가 누구 친구를 만나고 그런 등등, 나라는 주체가 전제가 되어야 그 주체가 성립됨으로써 그 행동, 행위가 이루어진다는 그 생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어요. 근대 철학의 아버지 1864년도 태어난 데카르트, 르네 데카르트가 방법적 회의를 통해서 여러 다 의심해 봤는데,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코기토 에르고 숨. 그러니까 모든 다 의심해 봤는데 생각하고 있는 나는 이 존재는 의심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이 주체라는 것은 우리가 거의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요. 주체, 행위를 하는 내가 있어야 뭔 행동을 하고, 행동은 여러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데 불교는 그런 게 없대. 제법 무아, 뭔 귀신 신하로 까먹는 소리도 아니고, 제법 사베 담마 아니짜. 사베 담마, 사베 everything, 모든 담마, 담마, 이거 말씀 끝나고 나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법, 사베 담마, everything 담마, 모든 법은 상,
항상함이 없다. 보통 이제 우리 교재 88페이지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어디까지 그 공부를 하셨대요? 나 이게 아니 앞전에 하신 분들이 설명을 드렸으면 제가 또 굳이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법 이야기 들으셨나요? 법이 뭐다? 부처님 당시의 그 언어가 빨리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 말씀은 지금 빨리어로 이제 그 전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빨리 성전 협회라는 게 있습니다. 예, 빨리 성전 협회.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은 이제 빨리어가 가장 거기에 원형에 가깝다고 해서 빨리어로 전승되고, 이제 빨리어가 각국에 이제 영어로도 번역되고 일본어 번역되고 우리말로 번역되고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거치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 담마, 예, 방금 제법 뭐 할 때 법이 담마인데, 빨리어 이제 사전에는 담마가 한 9가지 정도 뜻이 있어요. 큰 뜻만 9가지 정도가 있는데, 법구경, 담마 빠다. 법구경 할 때 그 법은 그냥 가장 주된 의미는 진리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구경은 다르게 말하면 우리말로 풀면 진리의 말씀, 법구가 이제 구절, 글귀 그런 뜻이니까 진리의 말씀. 그러니까 주된 메인 이제 의미는 이제 법은 진리. 그것이 이제 담마가 가지고 있는 뜻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사태. 무슨 사태, 현상, 실상, 실태. 이제 이런 것을 말할 때 그 대상, 이럴 때도 이제 담마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담마, 법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 그 문맥을 잘 살펴서 이것이 똑같은 법이라는 담마란 말을 쓰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이 부처님의 진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자연세계의 현상, 사태 혹은 대상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이제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제법 뭐 할 때 모든 부처님의 법은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 그러면 진짜 삼천포, 요즘 사천입니다. 삼천포가 아니라. 근데 말 그대로 삼천포로 빠지는 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제법 뭐 할 때 모든 우리가 보는 자연적, 객관적 대상은 누가 아시는 분 있으면 스님 이거 잘못 인용했다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되는데, 그냥 이럴 때는 제가 편해요. 뭐 이렇게 뭐 잘못 써도 이렇게 누가 이야기할 사람이 없거든. 아니자는 재무상할 때 이제 무상입니다. 무상이라 써놨는데 이렇게 뭐. 아뜨만 들읍시다. 아뜨만. 예. 안 왔다가 예. 안 하던데 보통 이렇게 모음 앞에서는 안이 붙어요. 이게 영어 시간도 아닌데 부정관사 안이 붙고 자음 앞에서는 아까 말한 대로 자음 앞에서는 아가 붙고 모음 앞에서는 안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안이 무가 되는 것이고 안 왔다가 이제 아뜨만 할 때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아는 나를 말한 게 아닙니다. 아는 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의존함이 없이 그 자체로 시간적 아니 공간, 그러니까 나라고 할 만한 고정
불변의 실체, 그거이게끔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것은 이 대상이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하는 게, 이게 컵인데 컵이 고정된 실체, 이거 물컵이란 고정된 실체인가요? 영원 불변한 물컵인가요? 이게 물을 다 따라 버리고 이제 내가 연필 꽂이가 없어. 연필을 꽂으면은 연필통이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집에 밥그릇이 없네. 예, 그래서 뭐 그런 분은 또 드물겠지만 여기다 밥을 퍼서 먹으면 이게 밥그릇이 되는 것이고, 고정된 실체가 없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모든 세상의 이치는 다 그렇습니다. 이 책상도 우리가 책상이라고 그러지만, 이 책상도 책상의 역할도 하겠지만, 마침 어디 갔다가 내가 먼 어디를 봐야 되는데 의자가 없어. 그러면 이건 내가 앉으면 의자가 되는 것이고, 추운 날씨에 밖에서 이제 이런 야외에 이런 탁자가 있는데 뭐 장작을 뗄 만한 게 없어. 이제 그걸 이제 이걸 뽀개서 이제 장작으로 쓰면 불쑤시개가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것은 고정불변의 그거이게끔 하는 이제 고정된 실체가 없습니다. 우리만 놓고 보더라도 여러분들은 이제 아이덴티티, 나의 고정된 그 정체성이 있나요? 맥락, 컨텍스트, 맥락에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 존재는 매번 새롭게 구성이 됩니다. 여기 있을 때, 앉아 있을 때는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정체성이 매번 새롭게 구성이 돼요. 여기 앉아 있을 때는 말 그대로 학생의 신분으로 앉아 있는 것이고, 학생이 여러분들의 이 공간에서는 정체성이에요. 근데 이 시간이 끝나고 이제 밖에 나가서 이제 또 이렇게 갑자기 맥주 생각이 나네. 그래서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친구들 만나서 우리 맥주 한잔 하자 해서 친구들 만나면, 그때는 학생이 아니죠. 그때는 프렌드, 친구가 되는 것이고, 맥주 한잔 먹고 집에를 들어갔더니 내 아들, 딸이 나를 반겨줘. 그럼 누군가의 엄마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부모를 모시고 있으면 누군가의 며느리가 되고, 누군가의 아들이 되고, 누군가의 형제가 되고, 누군가의 자매가 되고, 그 정체성은 고정된 고정된 이게끔 하는 고정된 실체가 없기 때문에, 나락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매번 새롭게 구성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고정된 그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내가 행위를 해야 되냐? 행위는 그 주어진 장면에서, 주어진 공간에서 나의 정체성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학생이라는 정체성이기 때문에 학생의 정체성을 가장 잘 발현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에요. 수처작주. 마조스님 말할 때 마조스님인가요? 수처. 내가 임하는 그 공간에서, 내가 처해 있는 그 공간에서 작주, 주인공이 되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처. 여기는 이제 우리 불교 아카데미 3층 이제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학생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해낸 것이 이제 주인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기 저 듣기로는 어디 학교 교장 선생님도 계시다고 그러신 것 같던데. 예. 우리 절에도 이제 예전에 문성고 이제 교장 선생님 오래 하셨던 이제 이창식 선생님이라고 와 계시는데, 일요일마다 거의 안 빠져요. 집안에 어떤 문중에 거의 문중을 크게 이렇게 챙기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중에 일 아니면 1년에 한 서너 번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빠지고, 거의 10시 반에 법회를 하면 한 9시 한 40분쯤에 꼭 오십니다. 그분이, 그러니까 이제 과거에 이제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특히 이제 사회적 어떤 위치에 있다 보면은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말처럼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분은 이제 다 해요. 이제 우리는 절 사회자 모임이 따로 있거든요. 법회 때마다 사회자가 있고 그러거든요. 그럼 사회도 보시고, 이번에 부처님 오신 날도 우리 이창식 선생님이 사회를 봅니다. 보는데 처음에는 안 한다고 했대. 그럼 어떻게 해? 그 말인즉슨 주지 네가 연락 한번 해라. 그럼 내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그거 아닙니까? 제가 연락 드렸죠. 그러니까 사회자 모임에서 이제
해명 거사님이거든요. 해명 거사님이 하십시오. 그러니까 나 안 해. 바빠. 그냥 그랬는데 그래서 난제시 이제 와서 스님이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다 하실 것 같다고 해서 아이고 우리 해명 거사님 안 계시면 이게 부처님 오신 날 그 분위기가 뭔가 장중하면서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여법해야 되는데 우리 해명 거사님 해주시면 그런 분위기 딱 맞고 어울릴 것 같다. 그러니까 또 스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어떻게 그 중요한 일이 있기는 있는데 사회 보고 오후에 가겠다. 진짜 일성이 있으신 건 맞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제일 고마운 게 그 과거 본인이 가졌던 이력을 다 내려놓고 울력 하고 울력도 항상 앞에 서서 뭐 이렇게 들고 다니고 쓰레기 줍고 막 그러시는 거거든요. 저는 그것이 그 공간 그 주어진 그 환경에 맞게 잘 사는 것이다. 근데 저도 안 돼요. 근데 어디 갔는데 내가 어디 절 주진데 누가 아는 체를 안 하네 그러면 뭔가 서운하고 뭔가 누가 합장 인사를 안 하네 그러면 서운하고 근데 요즘은 이제 그런 거 거의 없는데 한참 이제 빳빳할 때 이제 가끔 하는 말로 스님들이 중문을 들여야 이게 정말 중노를 제대로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 재현 스님이라고 이제 그 실성사에 오래 사셨던 스님이신데 그분 동화 작가인데 근데 성격이 개차반이 아니 동화 작가고 왜 그렇게 막 성격이 이렇게 막 개파게 아무튼 개파고 막 그러시는데 그분 말씀은 지금도 오래전에 했던 말씀인데 지금도 기억나는 게 중노를 제대로 하려면 저 중물을 빼야 중노를 제대로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선대 보면 빳빳하게 풀맥에서 딱 그냥 섬 이렇게 다니고 그러면은 저 충발하지. 그냥 편안히 입고 다니면 되는 것인데 뭐지 빳빳하게 풀맥에서 저렇게 막 그리 다니는. 우리는 그것이 아주 화려하고 쫙 다려서 입고 막 그 행전 차고 막 그 고무신 신고 뭐 이렇게 터신 신어야 마치 중인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오히려 공부를 하려면 그 중부를 빼야 그냥 빳빳한 정신적 어떤 그 권위식 같은 거 내려놔야 공부를 하는 것이지 저렇게 내가 중임내 네가 수행잡내 하면서 저렇게 빳빳하게 드러내고 다니면 저게 중노를 한 것이냐 아니다 막 그랬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물며 스님들도 그러는데 여러분들도 예컨대 정치인들도 그에 아주 민감하잖아요. 뭐 행사 있고 되면은 자리 배치가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시의장이 먼저 앉아야 되는지 아니면 청장이 먼저 앉아야 되는 건지 그런 것처럼. 근데 이제 나는 그런 거 가끔씩 볼 때마다 제가 이제 특정 정치인 이야기 해도 되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지나간 이야기니까 이제 그 사람 호불호를 떠나서 앞전에 한동훈이 그 친구가 이제 뭐 단체 사진 찍는데 제일 가장자리 가서 이제 그 이렇게 막 한 깃발 같은 거 들고 물론 그것이 쇼맨십도 있기도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가장 힘 있는 위치인데 역발상으로 그냥 그 본인이 그 낮은 위치에 딱 그 서버리면 오히려 그것이 본인을 더 드러내는 방식이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생각을 문득 그거 보고 생각했거든요. 마음에 안 드는데 다 마음에 안 드는데 야 참 그것은 참 어떤 그 새로운 발상 같다. 이제 그런 생각해서 그러니까 우리도 그 정신적으로 어깨에 힘을 좀 빼야 됩니다. 너무 빼다 보면 저같이 이렇게 사람이 좀 이렇게 체신머리가 없어질 때 있기도 해요. 제가 그 소리 좀 많이 듣거든요. 스님 좀 제발 좀 그 주의성 그 채통 좀 지키시라고. 가끔씩 가다가 이렇게 좀 상스러운 이야기도 하고 막 그래서 어떨 때는 욕도 합니다. 이거 또 여기서 해버리면 또 그래 무아가 그런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내 존재 나라는 존재를 놓고 보더라도 벌써 54분인데요 8시까지 하고 몇 분까지 해야 됩니까 강의를? 9시까지입니까? 걱정 마십시오. 절대 저는 시간 넘기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딱 그러니까 약속 미리 잡으셔도 됩니다. 9시 전에 끝나니까. 나는 강의를 일찍 끝냈는데 우리 기획시장이 늦게 끝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제 몫은 아니고 그러니까 사회관계에서 자연 우리가 객관적 대상으로 놓고 봤을 때 무아가 성립되기도 되지만 내 존재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나라는 실체가 없습니다. 불교에서는 나라는 신체, 정신적
구조를 오온이라고 한마디로 말합니다. 오온이 뭐냐면 색수상 행식인데, 색은 루파, 물질적 대상, 숙, 에다나. 수는 막 메모하시려고 그러신 것 같은데. 하지 마세요. 그냥 그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하고 인연을 맺어 나가면 계속 듣는 말들입니다. 색수상 행식 오온이라고 해서 또 이렇게 또 제가 또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메모한다고 한들 가서 안 보실 거잖아요. 예. 색, 루파, 물질적 성질. 그럼 천천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색, 루파. 귀찮아서 메모는 하지 않겠습니다. 루파, 빨려 루파, 물질적 대상. 그 다음에 수, 느낌. 느낌도 좋은 느낌, 불고 불락수. 좋지도 싫지도 않는 느낌. 그 다음에 싫은 느낌. 그 다음에 상이 쌍진야인데, 상은 이제 우리가 관념. 구체적인 설명은 이따 드리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쌍스카라, 행 있고, 마지막에 비진야냐, 식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어떤 대상이 있으면 반드시 그 대상에 대한 느낌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좋은 느낌, 싫지도 좋지도 않는 느낌, 싫은 느낌. 그러면 그 느낌이 발생하면 또 반드시 거기에 이어서 상은 개념, 관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치면 우리가 초면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대상이지 않습니까? 대상을 만났는데 느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 사람 괜찮은데? 느낌이 아주 좋아. 내 타입이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이제 관념이 생기잖아요. 그 사람에 대한 이제 그 상이 이미지가 그려져. 어떤 사람이겠다. 그러면 그 어떤 정신적 의지 작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한참 뭐 이제 이팔 청춘 이제 막 그 푸릇푸릇한 이제 그 청춘 남녀로 치면, 연락 한번 해볼까? 사람 괜찮던데? 느낌이 좋았어. 느낌에 대한 개념이 생겼고, 그 다음에 의지가 발동하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뭔가, 연락 한번 취해봐야겠다. 아니면 이제, 저 사람 도리 아니야. 별로 내 타입 아니야. 그러니까 연락하지 말아야지. 그럴 수도 있고, 식은 종합적 식별작용, 판단작용. 이것이 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색, 수, 느낌, 상, 관념, 개념, 행, 의지작용, 식, 종합적 식별작용, 판단작용.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이 색, 수, 상, 행식, 색은 물질적 요소, 수, 상, 행식, 정신적 요소. 이 물질적 요소와 정신적 요소가 결합된 것에 불과하다. 우리 몸뚱아리는 그렇기 때문에 오온이 화합, 오온이 결합된 거, 혹은 가립된 거. 우리가 가건물 하지 않습니까? 가건물, 저 가짜는 가짜, 거짓이란 말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임시로, 그런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온 가립은 가짜라는 말보다는 내 몸뚱아리는 임시로 형성된 것일 뿐이에요. 가건물이 가짜 건물의 의미라기보다는 가건물은 임시로 지어진 건물이 가건물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도 임시로 형성된 것일 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생이라고 그래. 생, 살아있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80, 90평생이 어찌 보면 길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주적 시간에서 보면 한 줌 티끌만한 그런 존재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아까 말한 대로 아니자 무상한 존재이기 때문에 항상함이 없어요. 이 순간도 우리는 늙어가고 있고 또 새로운 세포가 생기니까 20대 10대 분들은 계속 이제 성장의 단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하면 아마 여러분들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분들은 아니겠죠. 예. 예. 아니, 제가 괜히 이렇게 알지도 못하면서 여러분들 갖다 미리 섣부른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만 아마 추측한데 아마 성장의 단계는 지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계속 항상함이 없이 계속 변해가고 있는 것이거든. 성주괴공의 단계를 밟아 나간 것이지 절대 상주불변, 시간적으로 계속 항상하는 그런 존재는 아니거든요. 우리 몸뚱아리도 성주괴공의 존재이면서 동시에 오온이 임시로 오온으로 임시로 합해진 존재, 이걸 갖다가 오온 가립이라는 표현 씁니다. 임시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럼 임시로 주어졌기 때문에 이제 함부로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계속 시간에 따라서 이제 변해가는 것이기 때문에 흘러간 강물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 것처럼 이 시간은 다시 되돌아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을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이 시간은 지금 now and here,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이기 때문에 정말 성심성의껏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가면 오지 않기 때문에, 계속 흘러가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는 붙잡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흘러간 강물은 그 강물에 다시 발 담글 수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렇게 현재 이 순간을 잘 사는 게 불교가 말하는 정말 잘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1분 추가했습니다. 그래서 8시 1분인데 쉬셨다가 8시 10분에 이제 계속 이어서 말씀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모두의 말씀 드렸던 것처럼 불교가 어렵다. 대단히 그 난해한 그 측면들이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또 어렵다고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여태 접해오지 못했던 그런 생각의 방식을 요구하는 것이거든요. 생각의 틀을 바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불교를 공부하고 부처님 법에 따라 살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셨다면 지금 했던 공부의 방식은 과감하게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은 내려놔야겠다.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니 행동을 하는데 나라는 존재가 주체가 있어야 행동을 하는 게 아니냐. 이제 그것이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해왔던 방식이라면 불교는 행위자가 있어서 행위를 하는 게 아니라 행위를 통해서 행위자가 성립이 되는 것입니다. 어렵죠? 이걸 갖다가 잡아함경, 이제 쌍유타 니까에 해당되는 것인데 쌍유타 니까에는 들어있지 않고 한약된 잡아함경에는 들어있는데 행위만 있고 행위자, 만약 행위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예 나라는 존재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는 무상한 무아의 존재이고 고정된 실체로서 그렇게 성립이 되는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되고, 이걸 잡안경에서는 유업보의 무작자, 업보 의도적 행위, 업은 의도적 행위입니다. 의도적 행위가 있고 그에 대한 결과, 과보, 업과 업에 따른 결과, 과보가 있을 뿐이지 무작자, 그 업보와 무관한 별개의 작자는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행위가 있고 그것에 비로소 행위자가 성립된다는 말과도 같은 말인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수다 니빠따. 수다 니빠따입니까? 수다 니빠따입니까? 수다 니빠따? 그러면은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신다고 돼버려요. 수따, 경, 니빠따. 뭐 하는 거? 집. 수따, 그러니까 경을 뭐 하는 거? 경집이라고 그러거든요. 가서 여러분들 누가 수따 니빠따 그러면 아니야, 수따 니빠따야. 그럼 뭔가 아주 이게 있어 보이고. 그러니까 유업보의 무작자, 행위만 있을 뿐 거기에 행위자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다. 수따 니빠따 3번, 6번 개송에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별개의 어떤 그거 없습니다. 그거 없습니다. 제가 이제 오다가 이걸 어떤 것을 빗대서 설명을 드려야 될까 싶어서 차에 누워 있다가 너무 힘들어서 누워 있다가 이걸 꼭 와야 돼. 가면 안 돼. 해서 이제 진짜 가려고 그랬어요. 힘들어서. 날 때부터 천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요. 태어나면서부터 바라문이 되는 것이 아니요. 그 행위에 의해서 천한 사람도 되고 바라문도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그 행위에 따라서 행위가 결정되는 것이지, 위에처럼 행위자가 있고 나서 그 행동이 뒤따라온다고 생각을 하시면 불교 백날 공부해도 헛공부가 돼버립니다. 위에처럼 생각하면 도대체 불교 무아가 이해가 안 돼요. 왜 무아라고 그러지? 행위자가 있는데, 아니 나라는 존재가 멀쩡히 있는데 왜 자꾸 무아라고 그럴까? 그러면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무아는 행위, 업과 그에 따른 과보, 업과 그에 따른 결과, 업보만 있을 뿐 그에 뒤따른 존재는 가립된 존재로서, 온이 화합된 존재로서 임시로 있는 존재다. 그 임시로 있는 존재도 고정불변 실체에서의 존재가 아니라 온이 화합된 5가지 구성 요소로 결합된 것이, 임시로 결합된 것이지 그것도 별개 독립된 존재가 아니다. 이것을 가립된 존재라고 그러고,
영기적 존재라고 합니다. 이따 말씀드릴 건데 영기적 자. 그래 모든 영기적 조건들이 결합돼서 나라는 존재가 성립되는 것이지 나라는 존재가 별개로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 갖다가 이것은 화두 삼아서 도대체 유업보 무작자가 뭔 말일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걸 정확히 이해하면은 반야신경이 이해가 돼요. 여러분 반야신경 이따 끝나고 하실 거죠? 반야신경 뭐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좀 모르고. 아니 반야신경 할 때 매번 하는데 그럼 뭔 뜻인지 알고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아니 비설신이 무색성향 미촉보 무한계 내지 무의식 하는데 뭔 말이 돼요 그것이. 멀쩡히 눈, 귀, 코, 혀 이 몸뚱아리 다 있는데 없대. 왜 그런데요? 뭐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 왜 없다고 그러는데요? 예? 1초로 그 말도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말은 반야신경도 여러 이제 그 번역본이 다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현장 스님 번역본이 있고 이제 구마다리 스님 번역본이 있고 이제 여러 이제 그 번역본들이 따르는데 우리가 보는 반야신경은 현장 스님 번역하신 것이고 이게 정종분이라고 그러거든요. 본문만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분, 정종분 다 이게 유통분까지 해서 5구조로 다 돼 있거든요. 반야신경도 언제 여시아문 이와 같이 내가 들었다 하면서 반야신경이 설해진 동기, 계기에서 딱 그 전개가 되는데 우리가 보는 것은 딱 가운데 정말 핵심만 266장가요 한역된 경전 그것만 읊은 것이고 반야신경 중간쯤에 현장 스님이 이 산스크리트 반야신경을 이제 한문으로 번역했는데 딱 하나를 갖다가 번역을 안 해버렸어. 그러니까 헷갈려. 중간에 산스크리트 이하라가 있거든. 이하는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기에서 반야바람신경을 이렇게 설어놓으니 그 말인데 이하는 도대체 어딜까? 이하는 보험부들의 세계가 아니에요. 반야신경은 성자들의 깨달은 사람들한테 설한 것이 반야신경이에요. 그래 이하는 깨달음의 분상, 깨달음의 세계에서 보니까 무한이 비설신이 무색선의 미축부 다 성립이 된 거예요. 이게 세속의 공간에서는 그것이 다 뚜렷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승의의 공간, 진재의 공간에서 보면 그것이 다 연기적으로 구성된 것일 뿐이지 그것이 고정된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이하는 성인들의 세계, 깨달은 자의 세계 그 분상에서 보니까 반야신경이 성립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립된 존재는 이제 가립된 존재 그 나름대로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존재하고 있긴 하되 이것이 고정불변의 실체로서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 딱 정확히 받아들이시고 영기적 조건에 의해서 조건 발생하는 것이다. 그것도 생각해 주시고 근데 우리가 코가 있다고 그러는데 어디까지 코인가요? 어디까지가 눈이고 어디까지 코고 이렇게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이게 말한 대로 그 모든 조건 발생이 결합됐을 때 이제 그 성립이 되는 것이지 눈, 귀, 코 우리가 마치 언어로 그것이 딱 발화되는 순간 언어의 가장 큰 특징이 그것을 갖다가 의미를 고정시켜 버리거든요. 코, 혀, 입 그러면 마치 별개로 뭐가 있는 것처럼 이제 그것을 생각하기 쉬운데 일종 언어의 허구성이죠. 이제 근데 허구성이라는 게 꼭 나쁘다는 의미가 아니라 그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실제 그 긍정적인 면을 두루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이제 그 깨달음의 세계를 말할 때 언어 도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언어의 길이 끊어진 세계가 깨달음의 세계라고 그러거든요. 언어의 세계에 갇힌 것이 아니라 괜히 막 말로는 화장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언어의 그 세계에 갇혀버리면 이걸 갖다가 선방 그 선어로 사꾸라고 사꾸 죽은 말. 그렇지만
불교는 그렇게 언어를 부정하면서도 그 8만 4천 경전이 모두 언어로 구성됐잖아요. 이걸 활구라고, 활구, 살아있는 말. 그러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의미, 부정적인 면을 다 봐야 됩니다.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를 명확히 직시하되 우리가 모든 설하는 진리는 언어로밖에 전달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 다 언어 도단의 세계인데, 언어가 끊어진 세계인데 역설적으로 언어를 통해서 그 길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언어가 가지고 있는 한계와 언어가 가지고 있는 그 살려야 될 점을 갖다가 이제 명확히, 그래서 사구를 버리고 어떻게 활구를 어떻게 취할 것인가, 그것을 늘 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교재를 이제 보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 것에 이제 88페이지,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말한다. 이 가르침을 법이라 하는데, 법은 불교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세 가지 보물. 뭡니까? 불법승. 불법승. 불, 부처님, 법, 부처님이 설하신 진리, 승. 승은 개별 그 스님 독구다이, 개별 스님이 그 승이 아닙니다. 승가. 그래서 실상사 선덕사에는 거룩한 스님들께 귀합니다. 안 그래요? 거룩한 승가에 귀합니다. 혹은 거룩한 공동체에 귀합니다. 스님들의 공동체. 스님의 이제 독구다이, 스님의 홀로 그것은 성립이 안 돼요. 승가는 3인 이상이 딱 이거 방송하고 있는, 이게 녹화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 이야기 안 합니까? 승가는 홀로 존재하면 그 승가가 구성이 안 됐다. 3명 혹은 4분의 스님이 모였을 때 승가가 구성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하자면 쌍가, 승가는 이제 만약에 삼귀할 때 보다 정확한 의미는 거룩한 스님들이니까 복수니까 스님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다 정확히 원 뜻을 살리자면 거룩한 승가에 귀합니다. 혹은 거룩한 승가의 공동체에 귀합니다. 그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법 이야기 말씀드렸죠. 법은 산스크리트 다르마 혹은 빨리어 담마고 많은 뜻이 있다고 했는데, 이제 빨리어 사전은 한 9가지 정도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부처님이 깨달은 진리, 이게 가장 주된 의미이고, 그 다음에 법칙, 행위 규범, 의무, 사회 제도, 정의, 질서, 착한 행위, 종교적 의무, 그 다음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이것이 산법인 중 제법무화할 때, 이때 법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내가 상대하고 있는 대상들을 가리킬 때, 제법무화할 때,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의미로 쓰여진 것이다. 그러니까 경전을 읽거나 법문을 들을 때 법이란 말이 자주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인 진리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일컫는 말인지를 잘 가려서 받아들여야 한다. 용어를 잘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적재적소에 쓰는 것도 공부 잘하는 사람들 특징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분이라고 제가 확고하게 제가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이런 생각이 오해가 아니기를 또 바라면서 이 말씀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91페이지 산법인인데, 산법인은 말 그대로 불교를 불교이게끔 하는 불교의 인감도장. 그러니까 산법인 혹은 사법인, 재행무상, 일체계고, 재범무화. 이제 이것을 삼법인, 거기에 열반 적정 하나 넣으면 사법인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일체계고를 도대체 나 받아들이지 못하겠다. 그러면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내가 불교 공부. 그러니까 아마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나 살기 편안하다, 행복하다, 뭐 이 정도면 또 잘 살고 있다, 계신 분들이 여기 오셨다고 생각 안 합니다. 그런 분은 불교하실 필요 없어요. 뭔가 삶이 약간 불만족스러워. 이게 뭔가 내가 못 사는 것은 아닌데, 뭔가 이 삶을 조금 이게 뭔가 또 다른 방향으로 좀 바꾸고 싶어. 조금 더 잘 살고 싶어. 정신적으로 행복해지고 싶어. 다 그런 나름대로 다 개인차는 있겠지만,
어떤 삶에 대한 어떤 그 불만족이 있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여기 오신 것이거든요. 말씀드린 대로 일체 계고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일체 모든 것이 고통이다. 고통하고 괴로움 나오니까 이것은 어디 가서 이런 말씀 누가 안 해주거든요. 고통, 괴로움을 분리해서 써야 됩니다. 고통과 괴로움을 같이 섞어서 버리면 이제 불교 비유에서 이제 첫 번째 화살, 두 번째 화살 이야기가 자주 나오는데 그것이 이해가 안 돼요. 고통과 괴로움을 잘 분리해 써야 됩니다. 고통은 우리의 삶의 필연적인 요소예요. 고통은 페인이라고 그러거든요. 페인을 이제 보통 고통으로 번역하는데 고통은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피할 수 없는 숙명 같은 것입니다. 부처님도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어요. 모든 생명 있는 존재들은 고통을 필연적으로 겪기 마련입니다. 첫 번째 화살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도 첫 번째 화살을 맞을 수밖에 없다. 고통은 누가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서프링, 괴로움은 옵션.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걸 거부할 수도 있어요. 서프링, 괴로움은. 이걸 갖다가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Pain is inevitable, suffering is optional. 그러니까 괴로움은 두 번째 옵션이기 때문에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그것을 피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두 번째 화살. 그러니까 부처님도 첫 번째 화살 고통으로부터는 벗어나지 못했고 생로병사 병으로서 아주 고통을 겪으셨거든요. 그런데 고통을 괴로움으로 전가시키지 않으셨습니다. 고통을 겪었지만 괴로움을 겪지 않으셨어요. 의미 아시겠죠? 그러니까 몸의 신체적 고통은 있었겠지만은 그걸 정신적 괴로움으로 전이를 안 시켰다니까요. 첫 번째 화살은 맞았는데 두 번째 화살로 그걸 갖다가 전가를 안 시켜요. 예컨대 저 같은 범부는 아주 이제 근기가 낮은 수행자는 예컨대 문지방이 있다 그러면 제가 이게 좀 조심성이 없거든요. 발가락 찌면은 에이씨 하면서 좀 재수가 없으려다 보니까 이게 뭐 하면서 이게 바로 정신적 범인으로 연결시켜 버려요. 오늘 아침부터 아주 뭐 기분이 안 좋더만 누가 그지 무슨 시부렁시부렁 하면서 막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가락이 아프다는 고통을 정신적 괴로움으로 정리시켜 버려. 이게 범부들의 세계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화살에서 딱 단절시켜야 되는데 사띠 알아차림. 고통이 왔으면 고통 아프다. 딱 거기서 끝내야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불가능하다고요? 이것만 연습 잘 돼도 삶이 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직장에서 집에서 스트레스 상황이 오잖아요. 아이고 내가 내 꼬라지가 뭐 내가 뭐 무거운 영화를 누리자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고통이 1이면 괴로움은 3, 4로 증폭을 시켜버려. 대다수 이게 범부들의 이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 그러기가 쉽거든요. 여러분들도 불교 공부를 냈다고 마음 낸 이상은 여러분들도 수행자입니다. 제가 수행자, 스님은 출가 수행자. 제가 수행자는 말 그대로 수행자답게 살아야 돼요. 폼나게. 폼생 폼사. 수행자다운 폼. 그러니까 뭔가 좀 여법해야 되고 고통이 오더라도 괴로움으로 전가시키지 않고 계속 연습해야 돼. 사띠, 알아차림, 마음 챙김, 마인드풀리스. 요즘 마인드풀리스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마음 챙김. 마음이 우리말로 헛반대로 새 나가지 않게 이렇게 막 그 부정적인 방향으로 증폭되지 않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뭔 얘기하려다 그렇게 또. 그러니까 재행 3법이 말씀드렸고 일체 계고
이거를 어떻게 일체계고는 사고 팔고를 이야기하거든요. 생로병사 네 가지 큰 고통, 애비 열리고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되는 그런 고통. 반대로 원증회고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막 가는 데마다 부딪히네. 아이고 참 내 꼬라 내 팔자가 왜 그런지 모르겠어. 간 데마다 저 화상 좀 안 봤으면 좋겠는데. 원증회고 괴롭죠. 그다음에 구부득고 구하고자 하는데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 막 그 결혼도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구하고자 하는 것들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일단 결혼하자 그러면은 뭐 일단 살 집도 있어야 되고 뭐 직장도 번듯한 직장 정규직 직장도 있어야 되고 구하고자 하는데 부득고 그것이 구해지지가 않아. 그때 느끼는 고통.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오음 성고. 오음이 오온입니다. 색수상 행식 오음으로 성립된 오음 성 고, 이 몸뚱아리 자체가 고다는 거예요. 생로병사 사고 팔고.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고로서 자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가끔 불교를 오해하면은 자꾸 불교는 왜 자꾸 그 부정적으로 말하는지 모르겠다. 세상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물론 뭐 고통을 다 부정하지는 않는다. 괴로움이 있다. 그러면 얼마나 그래도 나름대로 재밌는 것도 많고 뭐 그 볼거리 많고 볼 거 많고 뭐 기타 등등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것은 일체 계고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체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우리가 그 윗단계로 점핑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괴로움의 세계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 삶은 더 이상 진보하지가 않습니다. 1979년도 이성복 시인의 뒹구는 돌은 언제 잠깨는가에 실린 그날들 시 세상이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저는 이것이 일체 계고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지구가 이렇게 병들었는데 환경이 이렇게 병들었는데 우리는 마치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요즘 기후 위기가 아니라 기후 재앙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대단 아이러니하잖아요. 이렇게 다들 막 그 전문가들은 이게 막 지구 위기의 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다들 이렇게 막 여러 징후들은 나오는데 우리는 너무나 무덤덤하게 그러니까 말 그대로 모두가 병들었는데 아무도 아프지 않았다. 일체 계고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말 그대로 우리 개인적 삶의 존재는 마찬가지고 우리가 몸담고 있는 환경 터전, 생태 환경도 병들었다는 자각이 있지 않으면 병에 대한 진단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고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병들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걸 늘 빗댈 때 사성제가 뭔지는 아시죠? 그렇게 저를 바라보시면 지가 뭐라고 나중에 계시자님 나중에 불교대학 할 때 먼저 그 테스트 하고 받아들이세요. 불합격 만약에 테스트 못하면 사성제 8정도 정도 하고 삼법인 시험 내가지고 그거 합격 못하면 입학 자격 안 됩니다. 다음에 다시 응시하세요 해가지고 탈락시키시고 사성제가 네 가지 부처님의 거룩한 진리거든요. 사성제는 불교 공부의 알파고 오메가입니다. 이것을 모르면 사성제 8정도 12연기는 이렇게 불교는 대단히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연결이 되거든요. 사성제 8정도가 상호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 12연기도 서로 이제 그런 관계가 형성되는데, 보세요. 1번, 2번이 이제 미리 이제 읽고 나서 이제 설명을 해 나가기로 하는데, 1번 수타 니빠따 558번 개송입니다. 나는 알아야 할 바 고성제
알았고 닦아야 할 바를 닦았고 도성제 버려야 할 것을 버렸다. 바람은요 그래서 나는 붓다 깨달은 사람이다. 붓다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붓다의 그 동사 그래서 보통 여기서 이제 빨려는 이렇게 뭐가 붙으면 명사형이 됩니다. 동사 어간이 붙드. 그래서 선덕사 가면은 이제 3층에 붓다로 살자 라고 됐는데 붓다는 탐진치 모든 부정적인 요소를 내 마음속에서 소멸시키면 내가 붓다가 되는 거예요. 붓다는 저기 별개에 나하고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이웃종교와 이제 빗대서 말하는데 이웃종교의 절대자에 해당되는 게 불교에서 부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웃종교에서 만약에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가피를 은혜를 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됩시다 그러면은 그것은 진짜 신성모독이야. 그것은 이단이야, 이단. 근데 이웃종교에서 이단은 불교의 최고의 찬탄입니다. 성불하세요. 왜? 거기는 딱 대립전 세계예요. 그냥 신성의 세계와 인간의 세계는 딱 레테의 강으로 딱 가로막혀 있어서 절대 인간은 신이 되려고 하면 안 돼요.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인간은 신의 은혜를 입은 존재지 희생양은 아니고 은혜를 입어야 할 존재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불교는 그런 존재란 거 없어요. 그래서 업보 중생이란 말은 이제 경전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업보 중생은 이제 그 자체를 강조하기보다는 업과 업의 어떤 그 과부를 받은 존재이지만 우리는 무한 광명의 존재로 그걸 갖다가 얼마든지 우리를 갖다가 점핑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부정적인 수행을 통해서 요소들을 다 덜어낼 수 있다면 우리가 붓다로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가능성, 잠재성을 다 아직 지니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주 짧은 순간이긴 하지만 붓다로 사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찰나이긴 하겠지만 붓다의 마음을 내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전혀 없습니까?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을 때 도와주고 싶은 어떤 그 갸륵한 그런 거룩한 마음이 생기지 않나요? 짧으나마 매번 그런 생각을 낸다 하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무리한 걸 요구하는 것이 돼버리고 뭔가 누군가를 짠해 돕고 싶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얼마 안 되지만 다 주고 싶어. 그럼 그게 붓다의 마음인 거죠. 그러니까 부처로 사는 것은 5분, 10분 짧게 그런 아주 찬란하고 아주 밝고 거룩한 마음을 자꾸 넓혀가는 거예요. 넓혀가는 거. 그게 수행이에요. 수행. 자비가 좁은 협소한 그런 마음을 넓고 무한한 자비의 마음으로 넓혀가는 마음, 긍정의 마음으로 넓혀가는 게 그게 수행이다. 그러니까 수행을 막 이렇게 막 그 신체의 어떤 그 단련을 통해서 아주 험한 뭐 그런 그 세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사태를 다 이게 잘못된 여실직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잘못된 그 무명의 어떤 그 생각들을 다 이렇게 걷어내고 이제 밝은 있는 그대로 여실직연 볼 수 있는 시각과 함께 자비의 마음을 계속 일으키는 거. 그것이 이제 깨달음이라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2번 마저 보고 도반들이여 예를 들면 움직이는 생명들의 발자국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경전은 여러분들 인도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특히 동남아는 코끼리들이 가장 힘센 존재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그 비유를 코끼리로 많이 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그 뛰어난 존재, 동물을 이제 코끼리에 빗댑니다. 부처님도 코끼리에 빗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모두 코끼리 발자국 안에 놓이고 또한 코끼리 발자국이야말로 그들 가운데 최상이라고 불리나니 그것은 큰 치수 때문입니다. 도반들이여 유익한 법, 선법은
그 어떤 것이든 모두 네 가지 성스러운 고집, 멸도, 사성제에 내포됩니다. 무엇이 넷인가요? 괴로움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일어남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 괴로움의 소멸로 인도하는 도닦음의 성스러운 경지. 제일 앞에 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고성제,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도성제, 세 번째가 집성제, 두 번째가 멸성제, 세 번째가 집성제, 네 번째가 도성제인데 고집 멸도 보통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할 때 보통 어떤 그 문제를 해석할 때 원인 결과로 이렇게 파악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시선이잖아요. 그런 생각인데 불교에서 말할 때는 사성제의 원리 구조는 좀 독특해요. 원인 결과 구조가 아니라 먼저 결과를 보여주고 원인을 말하고 일체 계고다, 괴로움의 세계다, 고를 먼저 이야기해요. 그러면 고의 원인이 뭐냐? 그 집성제다. 그 다음에 결과, 열반의 세계가 있다, 멸성제가 있다. 그걸 말하고 그러면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는 어떻게 어떤 원인과 조건에서 열반에 갈 수 있냐? 도성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렵게 느껴지면 여기 의사 선생님 계신가요? 저도 이제 몸뚱아리가 여기저기 조금씩 어긋난 데가 있어가지고 병원을 갔다가 채집 드나들시 병원에 다녀야 되거든요. 예, 병원에 자주 다닙니다. 이 침묵은 공감의 침묵인지 아니면 나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다. 왜 병원을 그렇게 자주 가는지. 근데 암이라고 생각합시다. 예. 암 진단을 받으면 보통 사람들이 그걸 부정한다고 그러대요. 아이고, 내가 뭐 암에 걸릴 일 없지. 너 왜 암에 걸려? 막 그런다고 하는데, 고성제,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암에서 완치가 되고자 한다면, 암은 아니야, 부정해. 아예 암 아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환자도 아닌데 왜 내가 나한테 암이라고 그래? 난 나대로 여태 살던 대로 살 거야. 그러면 암으로서 회복이 될 수 없는 거죠. 고성제, 일체 계고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암에 걸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게 고성제, 암 환자 한 것이거든요. 일단은 결과 암에 걸렸다. 예. 그러면 근데 그때 원인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럼 그 원인이 뭐냐? 뭐 과도한 스트레스, 음주, 흡연, 운동 부족, 기타 등등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게 또 음식에 잘못된 어떤 그 섭취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그 원인에 해당되는 게 고성제 원인에 해당되는 게 집성제거든요. 그 집에 해당되는 게 가래. 정신적 헐떡거림, 자꾸 구하는 마음, 애착, 집착, 가래. 그것을 원인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고성제 원인이 집성제거든. 집성제가 가래, 집착, 애착, 구하는 마음. 굳이 우리말로 풀면 정신적 헐떡거림, 자꾸 구하려는 거예요. 고성제, 집성제. 그러니까 집성제에 해당되는 게 운동 부족, 음주, 흡연, 그다음 영양 불균형 섭취 그런 것이 이제 집성제에 해당되는 것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원인 파악이 됐잖아요. 이것이 우리 현실의 세계예요. 이걸 갖다가 이따 12연기, 이따가 아니라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건데 12연기 12고리로 우리 삶의 이제 생애의 어떤 그 형태는 12고리로 파악할 수 있는데 이것을 유전문이라고 유전문. 이것이 우리 그 괴로움의 세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 현실의 삶에
그런 모습을 그려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고성제, 집성제. 그러면 환멸문, 근데 그것을 없애는 구조, 암 환자 암에 걸렸다, 그 원인까지 파악이 됐다. 그러면 그것이 고성제, 집성제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제 당신은 완치될 수 있다. 그런 확신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멸성제, 암으로부터 완벽하게 당신은 치유될 수가 있다. 고쳐진다. 그것이 멸성제, 열반의 세계, 모든 괴로움이 없는 세계, 탐진치가 모두 진멸된 세계, 그 멸성제거든요. 그러면 도성제가 거기에, 그러면 완치를 당신이 원한다면 의사인 내 말을 따라줘야 된다. 술 끊어라, 담배 끊어라, 운동 꾸준히 해라, 영양 규칙적으로 섭취해라, 기타 등등. 그것을 도성제에 해당되는 것이다. 도성제에 해당되는 게 8정도,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등등등 8가지 덕목, 그거 8정도를 지켜야 멸성제가 되는 것이요. 그러니까 결과, 고성제를 보여주고 원인에 해당되는 집성제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결과, 멸성제를 보여주고 완벽한 열반의 세계에 가기 위해서는 도성제, 8정도 올바른 삶의 덕목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하면 멸성제, 암으로부터 완치가 된다. 고진멸도에서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가 8정도라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열반에 이르기 위해서 괴로움의 소멸의 성스러운 진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 길을 닦아야 되는데,